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11절 말씀으로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5년대가 다 지나갑니다. 성탄이 다가오고 하면 늘 연말인 걸 알고 또 새해를 맞이할 준비도 하고요. 그런데 새해를 맞이할 시간은 또 있죠. 또 새해가 되면 또 시간 좀 한 달 반쯤 지나면 또 구정이 있어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우리에게 줍니다. 근데 그래서 이 성탄에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오셨을까? 예수님은 무엇으로 어떻게 우리 가운데에 오셨을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왜 여기에 앉아서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쭉 읽는 가운데 그냥 깊이 묵상하지 않은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졌어요. 예수님 어떤 시대 가운데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분명히 오신 것 맞는데 그 당시 그 시대에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의 현실 영적으로 다르지 않거든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실 때의 그 상황이라면 어쩌면 우리의 모습들 가운데에도 다시 예수님이 내 마음과 내 삶 가운데에 찾아오신다면 그와 비슷한 상황 모습들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떠한 시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오셨는가? 여러분 제가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과 전체 예수님이 오신 마태복음, 누가복음 말씀을 읽으면서 네 가지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 말씀 가운데 말씀하시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 보면 예수님이 어떤 시대 가운데 오셨는가? 그것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오셨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 시대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지식들을 조금만 알면 아는 것처럼 구약의 성경이 말라기로 끝이 나고 나서 약 400여 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복음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오신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체로만 보아도 영적으로 굉장히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어두움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대인데 실제로 그들이 살았던 현실들은 정말 어두운 시대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1절 말씀 2장 1절 말씀 읽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 보시면 그때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셨으니 여러분 가이사 아우구스투스 원래 이 사람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라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세계사 공부를 하고 옛날에 기억나시죠? 그 이름입니다. 이 황제는 로마의 초대 황제예요. 여러분 앞에 사진 한번 보시면 돌로 이 사람입니다. 사진은 아니지만 이 사람인데 초대 황제예요. 초대 황제인데 여러분 팍스 로마 들어보셨죠? 강력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다스린다. 그게 팍스 로마라는 뜻인데 강력했던 것이죠. 그것을 주창하고 그것을 세웠던 황제가 바로 이 옥타비아누스 여기 아구스토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통치하고 있던 시대 로마의 시민들은 굉장히 좋았을 수 있겠죠. 혼란과 정복의 그 시대 가운데서 전쟁 가운데 너무도 피폐하고 힘들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기들 가운데 있다가 황제가 등극해서 모든 것들을 평정하고 로마 나라 자체에는 백성들은 굉장히 평안한
그런 번영을 누리는 시대였지만 오늘 이 말씀의 1차적인 수신자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어땠을까? 왜냐하면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다 있었던 그 나라, 그 백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제시대 35년, 36년 동안 있었던 것처럼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 사람은 폰티펙스 막시무스라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의 별칭의 이름입니다. 그 땅에 얼마나 이 시대가 강력하고 얼마나 로마가 좋았냐면 이 명칭을 이 황제에게 붙여주었는데,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세상의 왕,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세상의 왕이요 구세주, 그것이 폰티펙스 막시무스, 이 사람의 별칭이 이 이름으로 통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로마의 신으로서 군림하게 되어진 사람이 이 가이사 아우구스토라는 이 황제였죠. 이 사람이 통치하던 그 시대 가운데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보면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여러분 이 시대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였습니다. 또 여러분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왕이 누구였을까요? 우리 잘 아는 예수님에게 동방박사들이 왔을 때 누구예요? 헤롯 왕. 여러분 헤롯 왕이 어떤 왕인지, 헤롯 왕도 나름 정치적으로 굉장히 뛰어났던 사람이라고 역사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헤롯 왕의 굉장히 무지막지한 그러한 통치를 엿볼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죽이던 그런 부분들, 그의 자녀 왕이 그렇게 했지만은 또 여러분 예수님 동방박사를 만나고 나서 동방박사가 돌아올 때에 나에게 그 왕이 어디에 태어났는지 가르쳐 주고 가라고 했을 때에 천사의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 헤롯 왕이 머리 뚜껑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로부터 베들레헴 그 지경에 태어난 2살 미만의 모든 아이들을 어떻게 해요? 다 죽여버리는 그런 학살을 저질렀던 왕이 바로 헤롯 대왕, 헤롯 왕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이야기해요? 어두웠던 시간. 종교 지도자들은요, 유대의 자체의 순수 지도자들은 어땠을까? 여러분 우리가 보지 않아도 복음서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헤롯 왕과 로마의 우리말로 사투리로 비려 붙어가지고 그들에게 붙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하고 그들도 그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하여 민초들 백성들은 그렇게 억압하고 탄압하던, 그래서 거의 죽을 지경에 놓여져 있었던 백성들의 실제적인 삶, 그것이 예수님께서 오시는 시간, 그 시대에 있었던 상황들이었던 것을 우리는 눈여겨 그것을 보아야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고통과 신음 가운데 오랜 시간 동안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마음과 영혼 속에 그 민초들은 메시아의 오심,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메시아의 오심,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도래할 것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바라고 소망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그 영적인 갈급함의 시대, 어둠의 시대, 그 시대에 예수님께서 태어나셨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늘 침묵하고 있는 것 같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도, 여러분 개인의 삶에도 좀 힘들고 어려움도 있고요, 내 마음대로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시지? 왜 응답지 않으시지? 잡히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시간들이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해 준비하셨던 이 시대처럼 저와 여러분들 시대 가운데에 준비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 가운데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약속대로 오셨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대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에 약속하신 하나님 그 당신의 말씀대로 선명하게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의 말씀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첫 번째 수신자로 생각하고 마태가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무엇이 등장하냐면 구약의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시점, 그 시간들, 어떤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지도 여지없이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2절 말씀에 이호적은 구레뇨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하시고, 요셉도 3절에 보면 3절입니까? 4절에 보면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이렇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의 집, 다윗 왕 이야기만 들으면 마음속에 벌써 막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알고 있었거든요.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에 대해서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통하여 그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만 들어도 가슴이 먼저 막 두근두근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님, 그 부분에 대해서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이라.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모님 요셉과 마리아가 원래 살던 그 지역 고향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나사렛이죠.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살다가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요. 아우구스토가 우리 말씀 읽었던 것처럼 인구 조사를 합니다. 세금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왕은 그곳에 순종해서 하는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그 베들레헴에 탄생하신 부분들도 구약 성경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서, 약속으로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6절인데요.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다윗의 고향, 다윗 왕의 그 고향, 바로 그곳에서 똑같이 진짜 왕, 진짜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뿐만 아니라 고난받는 종의 모습, 예수님의 어떠한 삶을 살다가 어떠한 죽음으로 가실 것에 대한 이사야서 53장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를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되어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마음속에 가져야 될 분명한 우리의 현실에서의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똑같은 거예요. 영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오셨다,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오실 것이다. 무엇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준비되면 내가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가운데서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멘. 아멘.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시대에 메신저들이나 교수님들의 책을 읽어보면 한국 교회의 가장 문제가 무엇이냐? 강단에서 주님의 오심이 선포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라는 메시지들을 종종 듣습니다. 반성이 되어져요. 반성이 돼요. 우리가 어떻게 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무엇을 바라보며 이 땅을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구원, 그것은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과 믿음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의 이 성탄의 부분들을 읽어보면 다른 부분의 말씀도 우리가 보면 동일하게 말씀하시지만은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강조하시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냐면 마리아와 엘리사벳,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의 잉태와 탄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무엇이냐면 말씀대로 너에게 이루어지이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라고 믿는 그 이루어지리라 라고 믿는 그 여인에게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말씀들을 계속 반복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곳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져요. 강조하시는 거죠. 무엇을 강조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약속대로 선명하게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새 교회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고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우리와 함께 어떤 분이 인도하고 누구와 예배 드리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무엇을 봉사하고 섬기고 애를 쓰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아갔을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보다 분명하게 주님께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물으시고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말씀을 너는 얼마나 생각하고 듣고 깨닫고 그 말씀을 믿고 살려고 노력했느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한 그 메시지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제일 중요해요. 주님은 이것을 물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점검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어느 자리에 어떤 삶 가운데에 어떤 말씀 앞에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성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그렇게 하죠. 영원하신 하나님, 여러분,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구약의 유대인들 정서로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보면 죽는다. 거룩하신 분을 우리가 어떻게 봐?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 이게 성육신, 인카네이션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그 예수님이 오셨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삶을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놀라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종종 우리 아이들에게도 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얘들아, 너희들 이순신 장군 존경하지, 세종대왕 정말 존경하지. 목사님은, 아빠는 만약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삶과 그 마음과 이것만을 보고도 목사님의 아빠의 영웅으로 삼고 평생을 살아갈 거야. 그럴 것 같아.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과 비교도 안 되게 예수님은 온전하시거든, 완벽하시거든, 본받을만 하거든.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삶은요, 저는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냥 하나님으로서의 놀라운 삶,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이 땅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어져서 죄 짓기 전에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갔을 때의 그 아담과 하와의 죄 짓기 전에 온전한 그 인간의 모습, 그 모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다. 완전히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모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삶을 점점 살아가고 나중에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 앞에 섰을 때, 온전했을 때 우리의 온전히 회복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지금 우리가 복음서에서 만나는 예수님의 그 삶의 모습,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예, 이게 죄 짓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 앞으로 우리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신성, 인성, 완벽한 분으로 오셨죠. 여러분, 신성과 인성에 하나님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신성으로 오셨어야 돼요. 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인성으로 사람으로 오셨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되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제가 주중에 한 회사에 사장님의 강요 때문에 리더들이 모여서 성경 공부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바로 2주였어요. 바로 2주에 제가 금방 나눴던 이 내용을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전혀 성경에 대해서 모르거든요. 말씀에 대해서 몰라요.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아닙니다. 근데 그 중에 두 사람이 갑자기 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살아가셨다. 무엇을 위해서,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셨는가? 그분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태어나셨다, 이 땅에 그렇게 오셨다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놀랍죠? 저는 막 그냥 쌩쌩하게 그냥 웃으면서 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남자 한 분, 여자 한 분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눈물이 핑, 왜 이렇죠? 목사님 죄송한데 왜 이렇죠? 하면서 눈물이 핑 돌고 눈물을 닦아요. 그래서 왜 이럴까요? 왜 이럴까요? 저도 앞에 좀 웃으면서 하다가 갑자기 진지해지고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왜 위로와 힘이 되어집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듦, 어려움들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우리 어린이들의 고민들, 우리 청소년들의 고뇌들, 짜증들, 그 모든 것들도 주님께서 아신다. 우리 청소년들, 아멘? 아멘? 그곳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을까요? 낮은 모습으로 오신 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낮은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오지 않으셨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천한 목자들을 만나셨습니다. 상징적인 것이죠.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에 구원자로 오셨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코 예수님은 가만히 오시거나 이 세상 가운데서 가만히 오시거나 조용히 오신 분이 아닌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한 기퉁이 모퉁이에서 구원자로 오신 것이 아니라 세상이 떠들썩하게
떠들썩하게 그렇게 구원자로 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떠들썩하게 오셨어요? 그 백성들이 다 아는 천군 천사장이들의 찬양과 나팔 소리 가운데서 천상에서 노래하며 찬양하며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울려 퍼지도록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되어지죠. 이 땅은 또 어떻게 진동했을까요? 우리 아까 나눴던 것처럼 헤롯 대왕이 놀라가지고 그의 악함으로 구원자가 오심을, 진짜 왕이 오심을 정명하고 죽이는, 정명을 통하여 죽이는 그 일들을 행할 만큼 이 땅이 진동하는 그런 가운데에 수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하고 하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성육신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여러분과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시간들,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 가운데 집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진짜 집중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여러분 개인의 삶에 오늘 말씀하신 이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가만히, 아니 조용하지 않는 모습으로 놀랍게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경험하시는 거죠. 저는 주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음이, 말씀이 전하여지는 곳에 또다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또 경험했습니다. 그런 역사와 그런 경험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끊임없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그분을 믿으며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을 이 땅 가운데에서 구현하고 살아가며 성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들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2025년도 성탄 가운데에 오늘 4가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시대에 오셨던 예수님, 약속대로 오셨던 예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 낮은 모습으로 그러나 결코 조용히 오지 않으셨던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